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잠잠하게 주를 보게 하옵소서. 이 고요한 주일 아침에 우리 영혼의 눈으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로 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복잡한 생각, 온갖 걱정, 세상 소리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적인 음성, 영음을 듣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주의 영이 오늘 또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다 맡게 드리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나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솔로몬의 마음 상태와 영적 승리와 실패를 서로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마음이 돌려질 때 영적으로 실패한다 라는 거죠. 솔로몬의 변질과 타락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첫 번째, 무분별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과 그들로 인한 우상 숭배의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이룬 엄청난 업적과 그가 누린 부귀와 영화로부터 오는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마음을 지키려면 사람을 조심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솔로몬의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무절제한 결혼을 한 것이 솔로몬의 영적 변질의 원인 중에 하나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 조심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역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을 모시던 나이 많은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젊고 사악한 자기 친구들을 참모로 삼아 그들의 말을 듣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북쪽 지역 사람들이 솔로몬 이 르호보암의 반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솔로몬 왕 때 짊어진 다양한 이 의무들을 가볍게 해달라 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면 르호보암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원로 신하들의 권고를 무시합니다. 더 강한 의무와 노역을 부과해야 된다는 자신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힘으로 강하게 누르는 억압 정책을 펼치고 말았어요. 백성들이 사정을 봐달라 하면 좀 봐주면서 추진해야 되는데 봐달라 하니까 너희들 나에게 반기를 드는구나 더 눌러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결정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분열을 촉발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의 친구들은 르호보암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라고 조언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상 12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여 그렇게 얘기하소서.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 때 타락한 왕들은 예외 없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처럼 주변에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자기 인생도 망치고 나라도 어려움에 겪는 문제를 경험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왕조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왕과 왕비로 간주되는, 그리고 최고의 악정을 행했다고 평가되는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바알 무당 450명과 아세라 무당 400명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무당들과 1대 850의 영적 대결을 벌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상 18장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적어도 850명이나 되는 무당들에 의해 영적으로 포위를 당하고 악한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반하나님적이고 반신앙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느냐는 거죠. 솔로몬은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여 사귀어야 함을 깨달았고 그것을 잠언에 기록했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다 자기 체험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22장 24에서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욕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요, 같이 욕하게 돼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면 같이 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함께하며 죄를 지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함으로 음녀에게 빠지지 말라는 메시지도 남겼어요. 잠언서 7장 4절 5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솔로몬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솔로몬은 갈수록 자기가 이 죄를 저지르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모두에게는 함께 신앙을 지키고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영육간에 돕고 섬기고 지탱해주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반자와 동력자가 필요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좀 넘어지면 이 사람이 나를 끌어줄 수 있고 저 사람이 무너지면 내가 끌어줄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완벽하게 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스크럼을 짜서 당겨주는 것입니다.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나 혼자 어떻게 하겠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그들이 견고하게 짜여진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수요 예배 시간에 광야의 그 장막 배치도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이동할 때도요, 딱 질서를 지키고. 여러분, 그 질서가 무너지면 광야에서 망하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서로 엮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그들을 목회하라 하셨을 때 혼자 안 보내시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여호수아를 붙여주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12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사역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 1973년에 이곳에 유헤이븐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오는 이곳에 많은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섬겨라.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해라. 내가 큰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 교회가 벌써 5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영육 간에 승리하는 인생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 주변 사람들 때문이에요. 두 번째 보면 마음을 지키려면 물질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유혹이었죠. 사람을 통한 유혹, 두 번째 물질을 통한 유혹. 솔로몬이 여기에 넘어갔어요. 솔로몬은 엄청난 부요함을 누리는 중에 마음이 변질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과 세상의 물질로 옮겨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던 마음이 세상 것들과 그것들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영적 타락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를 소유하고 누린 솔로몬은 물질은 이내 사라진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에게 허무함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23장 4절 5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에 대해서 저렇게 묘사했어요. 재물 네가 붙잡을 수 있겠느냐. 스스로 날개를 달아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게 재물이야. 그러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냐. 왜 허무합니까? 날아가 버리니까 허무한 거죠. 재물의 허무함을 알았던 솔로몬은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는 조언도 남겼습니다.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네가 재물 좋아하느냐? 너 거기 의지하면 너 망한다 라는 거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 섬기며 의지하는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하나를 고르자면 예수님의 몸이 영화롭게 바뀌신 변화산 사건의 기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영화로운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고요, 세 사람의 제자들은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엎드려 심히 두려워 떨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그들 앞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령한 모습을 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사건. 성경은 제자들이 모든 신비한 상황이 끝난 후에 오직 예수님만 눈에 보였다 라고 기록하므로 그들이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분, 집중해야 할 분, 마음을 두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알게 합니다. 제자들의 체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종국에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이 홀로 우리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과의 진정한 대면과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길게 살면 100년 정도 사는 우리 인생,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요, 주님 만나는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까? 그러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마지막 때는 바울의 고백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 우리 앞에 서 계실 주님을 더욱 온전히 믿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결단코 다른 것들에, 금방 사라질 것들에, 부질없는 것들에, 신기루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다 사라지는데 주님은 영원하시기에 영원히 계시는 주님 붙잡아야지 사라질 것들, 날개 달고 날아갈 것들 왜 붙잡느냐는 거죠. 찬송가 288장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곡이죠. 이 찬송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인데 작사가는 페니 J 크로스비라는 분이에요. 저분이 까만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이분은 생후 6주 만에 실명했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8,000곡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작사한 분이에요. 그 중에 한 곡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크로스비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 가사를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각장애인 크로스비는 오직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직접 바라보듯이 인식했던 것입니다. 크로스비의 영적인 눈은 감겼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그 모습을 8,000곡이나 되는 찬송가와 복음성가에 담아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의 눈 때문에요, 영의 눈이 감기는 문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육의 눈 때문에 영의 눈이 감기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의 눈, 영혼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선을 거두지 않는 인생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지향점과 관심과 초점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면서 물질 세계에서 삶을 영위를 하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보고 의식하며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그거를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눈 감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요?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은 떠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때가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지만 눈에 보이는 그리고 물질적인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온몸으로 누리면서 그의 시선이 점차로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고정되었고, 영적인 만족보다는 육적인 만족을 추구함으로 영적 존재에서 세속적 존재로, 육적 존재로 점점 더 바뀌어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 계속 쫓아요. 그리고 분별력을 잃죠. 판단력을 잃죠. 그러니까 엄청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판단력을 잃으면요,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흔들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들로 인해 유혹이나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불필요하게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편 146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평생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46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위기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저는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의 생각조차 사라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너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너는 복될 것이다. 물질, 권력, 명예를 비롯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요, 그것으로 인해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이 문제지요.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기며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심지어 나의 자녀들까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잠시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에요.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분별 없는 주인 의식과 소유 의식으로 교만한 가운데 권세를 부리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절제 없는 과도한 사치와 향락에 젖지 않을 것이고, 더 가지고 더 누리려는 탐욕으로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져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주인 의식을 가질 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 해소될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임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야 되기 때문에 남용도 하지 않고 악용도 하지 않습니다. 선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용 안 됩니다. 악용 안 됩니다.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의식하며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합니다. 주인을 늘 의식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언제 평가하고 심판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청직의식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타락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됨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 사라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성도,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매달리지 않게 돼요. 사라질 것을 왜 매달립니까? 유명한 라틴어 표현 중에 sic transit gloria mundi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세상의 영광은 이렇게 사라져간다. 이 표현은 1409년에서 1963년 사이에 교황 즉위식 때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새 교황이 선출되어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하는데 교황은 의식용 가마에 올라 행진을 합니다. 그때 행렬은 3번을 멈추고 그때마다 한 명의 의전 담당 사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끝에 불붙은 아마섬유, 영어로 플락스라 그러는데 아마섬유가 달린 은 또는 황동으로 된 갈대 막대기를 들었대요. 이걸 들고 아마섬유에 불을 붙이면 확 탄다는 거죠.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불이 빠르게 타 없어질 때마다 의전 담당 사제는 3번 연속으로 엄숙하고 슬픈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Pater sancte sit transit gloria mundi. Pater sancte, Holy Father, 거룩한 아버지여, 교황이죠. 세상의 영광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교황이여, 세상의 영광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교황이여, 거룩한 아버지여, 세상의 영광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걸 3번 한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서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영광은 너무나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유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금방 사라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악의 회개와 정화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만든 다양한 우상들을 숭배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세교회는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비성경적인 면죄부를 팔아 교회 재정을 충당했고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팔았으며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영화로움이라는 우상 숭배에도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6세기에서 멀리 18세기에 걸쳐 일어난 유럽의 종교개혁은 바른 믿음의 회복, 성경적 교회로의 회복, 교회와 사회의 부정과 부패의 척결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척결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였고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열 왕국의 가장 심각한 죄악 역시 우상 숭배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완전히 패망합니다. 일제시대 한국교회도 일본 정부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여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 죄를 범했어요. 공교롭게 그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죠.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우상 숭배라는 죄의 문제는 솔로몬만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저질러왔던 그 문제,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행한 우리의 선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에 지금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른 신앙과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은 교회 안으로 서서히 침범하여 교회를 상당 부분 가득 채우고 있던 타락한 세속의 영향과 각양의 우상들을 몰아내고 교회를 정화시킨 운동이었습니다. 오늘의 종교개혁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의 종교개혁도 교회 안에 더러운 죄의 요소들, 타락한 세속의 요소들, 교묘하게 침투한 우상들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은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실현되어야 되지만은 성령님을 모신 하나의 개별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회개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종교개혁적인 우리 각자의 신앙과 공동체의 모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른 더러운 것들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것 너무 많이 봤어요. 다른 것들이 자신을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거 다 몰아내십시오.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금방 사라질, 날아가 버릴 세상과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